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제가 봉독은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친숙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 이야기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면 보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총 몇 바퀴 돌았냐, 뭐 며칠 돌았냐,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성경 퀴즈도 내고 맞추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보다는 좀 더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다라고 지금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단순히 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의미를 좀 넘어서서요, 여리고성 전체가 방어가 탄탄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 보니까 이제 자신들의 표현으로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볼트로 죄고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당시의 여리고성은요, 당연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준으로 보자면 아주 거대한 성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당시 가나안 땅의 여러 다른 성읍들과 비교하자면 큰 성읍에 속해 있었고, 특히나 이 바깥 벽이 이중벽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절에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는 이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방비를 철저히 해놔서 사실상 이 성을 함락하기가 아주 매우 힘들다, 공격하기가 아주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해서 2절에도 보시면요, 이런 방어가 탄탄한 성 안에 누가 있다고 나옵니까?
여리고의 왕과 그 다음에 용사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요. 방비가 철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심점이 될 만한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방비를 더 탄탄하게 할 강한 용사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감이 조금 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미리 정탐꾼을 보내기도 했었지만 여리고 성에,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 나왔었죠. 이제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기에도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첫 전쟁이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인데, 왜냐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려면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가야 되거든요, 길목처럼. 근데 첫 전쟁부터 승리를 장담하기가 힘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 분위기를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또 완전 반대로 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니까 현 상황은 너무 불리한데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이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사실 너무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함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번 봐서 알지만 성경이 항상 취하고 있는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그러했고요, 홍해 앞에 그들이 섰을 때도 그러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잘 알지만 마치 이러한 모든 형국들이 어떻습니까? 그 작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우리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 네 앞에 있는 골리앗, 혹은 애굽의 바로왕, 혹은 이 홍해, 요단강, 내가 너희들 손에 붙였어. 우리가 이런 성경의 역사와 맥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들. 여러분들 다 믿으실 거예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정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겹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데려갈 거야. 너 반드시 승리하게 할 거야. 너 영화롭게 할 거야. 내가 너 그런 명예로운 자리까지 인도할 거야. 이런 보장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내가 보증하겠다라고 도장을 쾅 인치신 인생들입니다. 바로 성도들, 우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들 가운데 어떤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우뚝 서 있을 거예요. 그것은 다 각자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근심하는 그것. 그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그 상황이 걱정되고 그 문제가 걱정돼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자꾸 침투하는 그것. 그 문제의 빗장은 굳게 닫혀있고 어찌나 견고해 보이는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승리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다면, 물론 우리 인생의 과정이 다 있겠지만, 결과에 다다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는 자들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다.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가리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그런 부족함들은 다 덮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래서 예수께서 획득하사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영광,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6장의 결론이 승리이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한 그러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함락하기까지는 총 7일의 기간이 걸리거든요. 7일, 일주일이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4절에 이어서 보니까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대목이지만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래, 최후 승리가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정해지고 보장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왜 당장 승리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출 텐데,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첫째 날에 한 바퀴 돌고 무너뜨리게 하실 수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어차피 승리로 이 전쟁이 마칠 거라면 뭐하러 굳이 7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게 하시냐는 것이죠. 첫째 날에 차라리 7바퀴를 돌게 하시던가,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이 7일간의 여정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14절까지 읽으면서 봤겠지만 계속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서, 그 진영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맨 앞과 맨 뒤에는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있고요. 칼은 빼들지 않았겠지만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 군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사이엔 누가 있습니까? 온 백성들이 있어요. 온 백성들. 나이가 많든 적든 정말 불가피하게 이동이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 걷지 못할 만한 사람들 외에는 아마 다 같이 이 행진에 참여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서 선두가 진영에 돌아오면 그 후미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선두를 발견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 돌아올 때 후미는 그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다리고 이제 돌아오는 걸 보는 거죠. 이런 형국을 생각해보면요, 사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이게? 뭐하러 지금 이 힘든 고생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까지는 뭐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사흘, 나흘, 이제 이래 7일이 7일째까지 돌아야 하고, 또 7일째는 심지어 7바퀴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 성에 안에 있던 군사들도요, 처음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방비를 탄탄히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는 쟤네들 뭐하지? 라고 여러분 조롱하면서 놀리지 않았을까요? 안에서도. 이제 이런 형국에 대해서 아돌프 하루슈타트라는 신학자분이 계세요. 여호수아 주석을 쓰신 분이신데, 그 주석에서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왜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7일간의 의식을 계획하셨을까요? 그 해답의 일부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와의 역사로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선물을 넘겨주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셨습니다. 강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들이 주님께 모든 신뢰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7일 동안 저 강력한 여리고 주위를 행진하는 동안 백성들의 모든 믿음이 자신을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여리고에서의 행진에 대해서 한 구절로 평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자 이 7일의 긴 과정, 여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을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세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 인생이 참 힘들 때가 많아도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구원하시며 의롭다 칭하시고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반드시 거룩한 자로 성화되게 하시며 결국에는 우리가 죽는 그날에 혹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영원히 영화롭게 하시겠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더라도 이미 다 정해놓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끔 우리는 의문스러운 거죠. 우리의 남은 여생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승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 차라리 지금 당장 주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 힘겨운 인생은 여기서 그만 그치고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텐데, 차라리 오늘 지금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 마치 왜 뺑뺑이 돌듯이, 마치 여리고성 주위 뺑뺑이 돌듯이 날마다 마음 졸여가며 살아가게 하시냐, 이거죠.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군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웃고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싹 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주실까? 참 고약하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힘겨운 중에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 믿음으로 이 여정을 걸어나가게 하시고자 이러한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도 자신의 사랑하시는 이 자녀를 연단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여러분, 연단 중에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이 강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지. 바로 이 믿음, 이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렇게 환난 중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잠깐 패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자신을 의탁하게 하시고 더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물질을 갖는 것보다, 조금 더 크고 멋진 집이나 차를 갖는 것보다, 혹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욕심내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 무엇입니까? 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여러분, 영원합니다. 무한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우리 가운데 지금 열매 맺게 하시고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뭐가 급한 일일까요? 솔직히. 하루 만에 무너졌으면 우리는 바라지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자체도 자신의 백성들을 더 성숙시키고자 하시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며 자기 자녀로 양육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지금까지와 이 같은 맥락으로 사실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본문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그것이고 클라이막스는 그것이지만 여러분 본문 20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0절. 본문 20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이렇게 말씀해요.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게 끝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이거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전쟁의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들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세세하게 명령한 걸 여호수아는 더 세세하게 얘기하면서 8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군인들과 온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건 한 방에 끝납니다. 더해서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사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어떤 하나의 예식, 어떤 하나의 예배와 같이 보입니다. 이들의 행진이.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몇 가지 특징이 본문에 발견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숫자 7이 있어요. 숫자 7. 7, 7, 7 계속 나옵니다. 본문에.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번 돌기, 숫자 7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듯이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창조 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완전함과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 이 숫자 7을 계속 사용한 거예요. 또 주목할 것이 지금 제사장들이 앞에 돌면서 뭘 불고 있습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딱 소리 하나가 나는 게 있는데 7 나팔을 불고 있어요. 본문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시면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라는 구절이 나와요. 여기서 이 구절은요, 구약에서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더 쓰이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는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주되게 묘사되고 있고요. 숫자 7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지금 이 나팔로 나타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또 뭘 메고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번에 요단강 때도 봤지만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총 10번이나 언약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결국 이 전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전쟁을 하는 이 적군과 아군 사이에서 서로 전략이 부딪히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사실 이 여리고성의 전쟁을요, 영화로 만약에 만들어낸다면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서 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나팔 불면서 여리고성 주위만 돌다가 마지막 날에 소리 와 지르니까 무너지고 끝이에요. 이 전쟁 영화는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우리는 전쟁이나 싸움에 비유하죠. 전쟁 같은 인생이다. 우리는 항상 싸움을 하고 살아간다. 성도들이 특히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피가 튀기는 이런 전쟁이 떠올려지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쟁이 마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생애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리고 또 내일 월요일이 되어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그리고 직장 동료들을 마주치고 또 우리의 업무들을 감당하거나, 그런 모든 곳에서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바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이렇게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 이상해 보여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비효율적으로 보이고요. 썩 내키지 않은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렇죠? 이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다 읽어보진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고 7째 날까지 7번 7바퀴를 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뭘 이뤄보고자 덤비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 그렇게 내 안에 불신앙을 잠재우고요, 나의 비뚤어진 성향을 바로잡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날마다 싸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칼이나 힘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이 싸움이 결코 쉽진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10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행진에는 온 백성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벌써 우리 저기 뒤에 신주원 어린이는 이제 좀이 쑤시는지 우리 유리를 또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신주원 어린이도 혹은 유리도 엄마 아빠가 안고서 아마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마지막 날 큰 소리로 너희들이 외치기 전까진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유리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저는 이게 가능했을까 솔직히 믿어야겠죠? 가능했을까 싶지만, 이게 가능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라고 보이지만, 신주원 어린이도 말은 참 많고 유리도 저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른들은 여러분 쉬었을 것 같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희들 한번 쳐들어와 봐라. 너희들 여리고성 주변 돌면서 어디 빈틈 있나 지금 보는 거냐? 우리 빈틈 없어. 혹은 너희들 겁나면 이제 돌아가. 제 생각에 한 3일째, 4일째부터는 계속 조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롱을 참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운전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다혈질도 있고 의분이 넘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어떤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억울할 때 특히 그러고요, 내 상황이 답답할 때 그러고요,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래요. 누군가 나를 조롱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면 같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게 다 우리 성질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행진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교훈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라면, 영적 예배라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면 100마디 말로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표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때때로 너무 가볍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우리는 너무도 섣불리 불평을 내뱉고, 너무도 빨리 남을 원망하며 남을 탓하고, 혹은 비관적으로 내 처지를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자책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나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경에 보면요, 이 입에 대한 성경 구절이 아주 많지만요, 그 중에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매를 자청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한다라고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너무 가볍진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 앞에 우리의 입술이 너무 편향되어 있진 않은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려 할 때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귀를 열어 나팔 소리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언약궤를 따라 여러분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이들이 광야를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너왔고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만약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 없이 여리고성을 돌았다면요, 아마 금방 입에서 무슨 소리를 내었을 거예요. 불평이든 저들을 향한 욕이든 혹은 우리 안에서의 어떤 힘든 것에 대한 원망이든. 그러니 여러분, 생각 없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인지, 왜 지금 여리고성을 우리가 돌고 있는지,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인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셨다면 무엇을 바라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치하게 하셨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지를 자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사실 이 여호수아 6장 21절 이 구절 때문에요, 여호수아서는 종종 구약에서 가장 잔인한 성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도. 여기서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할 때 이 바치되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물건이나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돌이킬 수 없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파괴해서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되. 그래서 여기 뒤에 뒤따라오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잔인하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소나 양, 나귀, 가축들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에도 보면 은이나 금, 그리고 재물들까지 다 하나님께 바쳤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성 이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쳤다, 헤렘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논쟁과 논의들을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이 여리고성의 멸망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가 가득한 자들에게 내리실 최종적인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 여리고성의 멸망을.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그 땅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관영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평가하시기를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여러분, 그 달의 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의 도시. 그 이름은 예뻐요. 달의 도시. 그래서 이제 아마 고대에 달을 숭배하던 중심지였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가나안 땅에 당시에 만연했던 아주 가증스러운 이 달을 향한 우상의 제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당시에 뭐 매춘, 그러니까 신관 안에서 매춘 행위가 벌어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혹은 아주 심하게는 이제 몸이 작은 아이들, 어린이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사람이 죽을 때, 장례 때 그대로 같이 묻는 그런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잔인하고 참혹한 실상들이 이 달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여리고성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는 다 이해되진 않지만, 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자신에게 바쳐라, 헤렘해라 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거죠. 뭘요? 바로 참 신인 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비참함, 참혹함, 부패함, 그래서 그 죄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지 결국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 눈앞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제 설명이 많이 논의가 돼도요, 이게 이제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저는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이 여리고성 안에서도 지금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리고 22절에도 또 이걸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도 계속 기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구원해라, 건져내라 라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저 잔인한 분, 무정한 분으로만 우리가 매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체가 거기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축과 재물들까지 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진멸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봐라, 이미 거기에 들려져 왔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라합과 그녀의 온 집안 가족들은 여기서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 중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다른 단어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금 이 단어의 의미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자리였던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또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생이었으나 구원받은 자가 라합이었습니다. 모두가 멸망받고 있던 그 성에서 건짐받았던 자가 바로 그런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때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 여리고성이 너무 강해 보여서 이거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내 입이 근질거려도 먼저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함으로 이렇게 우리의 전생애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오늘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은혜를 입고 멸망받을 자리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요, 우리 인생들의 목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직하며 새롭게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보장된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때로는 더 돌아가게도 하시고 어려운 장애물도 만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내 입술을 사용하며 살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임에도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말씀의 나팔이 들려오게 하시고 또 언약궤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진멸받아야 할 죄인들이었지만 라합과 같이 정말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건짐받은 자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예배자로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히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만 이해되지 않을 때면 마음의 의심부터 싹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도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봉착할 때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배설되고 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으나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조급하여 지금 당장 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바라보시며 여기 있는 자신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빚어가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사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입술로 죄를 범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뜻을 구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며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예배자의 정체성과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을 굳건히 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